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연말이 다가오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기다리는 것이 있었죠. 그래도 우리 성탄절에는 교회에서도 선물을 받았고 또 집에서도 선물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 선물 중에서 가장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준 그 선물의 기쁨은 과자 종합 선물 세트. 혹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아마 우리 주일학교에도 요즘도 계속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그 안에 있는 아마 내용물은 다르겠지만은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과자가 평상시 먹지 못하는 그런 과자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너무나 기쁘죠. 제가 젊었을 때 음식을 먹어도 뷔페 가면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참 맛있는 것처럼 과자도 하나만 먹어도 좋은데 여러 가지 종합 세트로 받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자 한 세트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또 좋아하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들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아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 한 아기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소망하고 영원히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 한 아기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다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아니 영원한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보따리, 그 보따리 하나님의 선물이 한 아기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빛이 있고 어떤 평강이 있고 어떤 기쁨과 사랑이 있는지 오늘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그 선물에 기쁨과 또 감격이 있는 그러한 성탄 절이 되었으면 참 하나님께 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9장 1절로 7절까지인데 1절 말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하시면서 700년 후에 일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우리가 1절을 읽었듯이 스불론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아수르 또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애굽이나 전 세계로 뻗쳐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레스타인 그 지방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가장 북쪽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땅이 강대국들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정복당하고 집탈당하고 피해를 보고 가장 아픔이 많은 그 지역이 바로 가장 북쪽의 스불론 납달리 땅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때는 아수르에게 점령한 때입니다. 아수르. 자, 성경의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29절. 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밑으로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북쪽, 남북이 갈라졌을 때도 사마리아가 수도있지만은 가장 북쪽에 납달리 스불론 땅이 갈릴리와 더불어서 해변가 많은 땅들이 아수르에게 점령되어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그 시절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아수르 백성들이 스불론 납달리 땅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혼혈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었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같은 동족들마저도 그 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1절 내려주시면요. 더 내주세요. 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자, 이방의 갈릴리. 아니,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다 망하고 아픔을 갖는 그 땅에 동족까지도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 취급을 당한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의 정통 어떤 피를 없이 혼혈아가 되었고 잡탕이 되었고,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자, 2절을 함께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그래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 어둠이죠. 캄캄함이죠. 갈릴리 이방 취급당하던 그 땅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정도 흑암이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8장으로 가서 22절.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이방의 갈릴리 땅, 스불론 납달리 땅은 얼마나 흑암이 겹쳤던지 간에 8장 22절에 보니까 그 흑암이 얼마나 심했던지 세 가지로 그렇게 흑암이 세 번이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흑암은 영어로 보게 되니까 그냥 빛이 없는 그러한 어떤 어둠이었지만은 점점 절망이 더해지고, 그리고 극심한 흑암이 되었고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흑암 중에 갈릴리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절 다시 한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사망, 죽음, 얼마나 흑암이 깊었던지, 얼마나 절망이 깊었던지, 얼마나 전혀 소망이 없던지 그들에게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 땅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 같이 먹는 것 같은데, 또 일을 하고 또 잠을 자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깊은 짙은 극심한 절망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는 잠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잠언 14장 13절입니다.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뭔가를 얻은 것 같은데,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쥐어진 것 같은데, 웃기는 하는데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 끝에는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도 무엇을 해도 이런 슬픔과 근심이 찾아오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똑같이 겉으로는 다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즐거움의 어떤 축배를 드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짙은 흑암에 갇힌 자처럼 소망이 없는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웃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은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내면은, 그의 모든 시간 속에서는 전혀 빛이 없는 어둠에 갇혀 있는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까지는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힘들고 흑암 중에 더 깊은 흑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스불론 납달리 땅이 그랬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1절에 시작하지만은 원문에는 이렇게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슬픔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끝없는 흑암이 그들의 어떤 현실이었고 앞날이었지만은 멸시를 당하던 땅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 땅에 생명의 빛이 비쳐요. 흑암이 깊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치니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큰 빛이에요. 보통 빛이 아니라 큰 빛이에요. 이 빛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 복음의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그 빛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빛이 임했으니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빛이 비추니 활기가 있게 되고
그 땅에 죽어가는 사람,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연약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큰 소망의 빛을 그 땅에 비춰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누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스볼론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 주변에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서 스볼론 납달리 땅에 사셨다. 그리고 그 갈릴리 해변 지역에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 어떤 사람을 볼까요?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 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뭐하더라? 고치시더라. 아픈 자들이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난한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슬픈 자에게,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그 다음 절까지 읽을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인생들이 생명의 빛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빛이 찾아오니 어둠은 떠나가고요, 깊은 흑암이, 슬픔이, 절망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놀라운 살아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가장 변방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아픈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신약에만요 갈릴리가 76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은 잘 몰라도 갈릴리는 알아요. 죽음의 땅, 슬픔의 땅, 한숨의 땅, 아픈 자들만 득실거리는 소망이 없는 그 땅이 역사의 중심이 돼요. 갈릴리, 갈릴리 호수, 갈릴리 해변가, 그리고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가장 무식하고 무지하고 못 배우고 없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요 가장 영화롭게, 가장 영광 가운데, 가장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갈릴리 주변에 그 인생들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예수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주신 선물은 놀랍습니다. 놀라요. 저마다의 아침과 저마다의 상처와 슬픔이 다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고 먹구름이 끼었다고 여러분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큰 빛을 봐야 됩니다. 너무나 큰 빛이에요. 위대한 빛이고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 빛을 우리는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소하는 줄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2절에서는, 8장 22절에서는 흑암이 삼중 흑암이더라고요.
그냥 비교해서 내가 좀 가난하다, 내가 좀 외롭다, 내가 좀 힘이 없다가 아니에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삼중고의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는데요. 오늘 9장 3절에 와서는 즐거움이 4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3중 흑암이 떠나가고요, 4중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일을 주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큰 빛이 비추면 4중의 즐거움, 구체적으로 어떤 즐거움이냐면은 추수하는 즐거움,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해도 추수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떤 추수의 즐거움은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즐거움이에요?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에요. 승리의 즐거움이에요. 누가 경쟁했는데, 또 누구와 싸웠는데,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경쟁을 우리가 하지만은 더더욱 영적 전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죠. 승리의 즐거움을, 탈취물에 취하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하나님은 큰 빛을 보고 큰 빛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자, 이 승리의 기쁨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미디안의 날.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의 큰 군대를 300명의 기드온 용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 미디안의 날의 큰 탈취물에 승리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갈릴리 해변가 스볼론 납달리 땅에, 흑암의 땅에 이 주님이 오심으로 큰 빛이 임하였고, 그 빛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즐거움이 주어지고, 추수의 즐거움, 탈취물의 즐거움,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시 3절 좀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자, 이 즐거움은 내 힘으로 얻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즐거움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얻은 수확이 아니고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주의 앞에서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어떤 즐거움이라고요? 수확의 즐거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우리가 심은 것들이 수확하는 그 열매를 얻는 그 기쁨처럼 어떤 싸움을 하든지 승리하는 탈취물의 그 즐거움이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것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큰 기쁨의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한 아기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히어로, 영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잘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힘세고 가장 어떤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왕궁에 있는 메시아를 어떻게 많은 사람이 만나겠어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연약한 모습,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아기를 대할 때는 누구든지 다 무장해제돼요.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한 아기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아기로, 어쩌면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기쁨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맞이하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한 아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한 아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멀리 동방박사 세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듯이,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메시아와 상관없는 그들조차도 동방박사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동방박사처럼 가장 낮고 천한 직업으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목자들의 예수님의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한 아기는 동방박사도 먼 데서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외로운 목자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한 아기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한 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픔도 상처도 그리고 슬픔도 고민도 고통도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겪으시고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는 거예요. 한 아들. 그 한 아들은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한 아기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하고 힘없고 그리고 모든 연약한 것을 다 가지신 분, 배신하면 배신의 아픔이 있었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은 찔리면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쓰러질 때는 고통 가운데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한 아들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그 한 아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탄, 선물로 주셨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은 누군가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한 아기로서, 참 한 아들로서. 그 아기의 모습은 보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정사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럼 군대에 가면요, 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단의 견장이 별 2개예요. 별 2개를 단 사단의 소장은 그 사단을 통치할 수 있는 어깨의 견장은 정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그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묘자, 원더풀,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깜짝, 하나님이 어떻게 구유에 나셨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가장 낮은 자, 가장 초라한 자, 외로운 자,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을까. 귀신 들려 다 무서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치료자가 되어주신 분. 이건 완전한 하나님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상담해주고,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의 상담자들은 일시적으로 마음에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인 해결자, 참 상담자,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모든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 또한 그 여인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온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든지 어떤 약한 자들도 도와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시간적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 영존하는, 그 영존의 뜻은 뭐냐면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또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느 일순간에 도움이 되고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아무리 많은 건강을, 아무리 많은 어떤 세상의 성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강이 없으면 가장 외롭고 가장 또 고독하고 가장 지옥을 사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가운데는 그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중에 또 우리가 가장 꼭 있어야 할 선물,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한 아기, 한 아들 되신 예수님. 평강의 왕을 예수님 만날 때만이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고요,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안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 지난 회기 때 나오신 분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최병락 목사님 아시죠? 강남 중앙침례교회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고 너무나 미국 달라스 주에서 몇천 명의 가장 어려운 개척해서 성공을 이루시고 강남 중앙 침례교회로 또 그에게 다시 오게 해서 그분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참 놀랍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높여주셨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주니까 세상에서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지난 회기에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의 주인공은 그의 사모님이었어요. 그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볼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겪지 못하는 목회자의 삶으로서 미국에서부터 또 지금까지 수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부러워할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러나 그가 겪었던 일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렀더라고요. 수없는 싸움을 치렀더라고요. 아마 목회자 되시는 목사님의 어떤 그 가정의 배경이 너무나 우상으로, 미신으로, 그리고 세상 우상 세력으로 가득한 그 집안인지 몰라도 그 영적 싸움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그 사모님 공황장애, 우울증, 또 목회를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너무나 귀감이 되는 그러한 어떤 성공적인 목회자의 삶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내면에서 벌어진,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치르고자 하는 그 가운데서 우울하고 고황장애 일어나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볼 때 마지막 결론에 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잠도 못 자고 보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너무나 보여지는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면은 너무나 깊은 흑암 속에.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영적 싸움을 하고 간증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결국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면적인 이야기, 가정사 이야기, 그리고 시댁의 어떤 얽힌 어떤 너무나 큰 어떤 사건 앞에서 아무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고 남편마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결국에는 어떤 세상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시는 너무나 귀한 사모님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지옥을 사는 것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자아성이 또 정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한 아기 되신 예수님을 우리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권세자의 모습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내면의 문제들을,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사의 하나님으로,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시여요. 아멘. 그리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참 평강, 영원한 평강, 내 내면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또 내 어떤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참 평강을 주시는 유일하신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분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내가 입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진정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그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종합 센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운 성탄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어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